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참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고 또 1세대는 왜 그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제1세대에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냐 하는 것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14장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이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에게 잡혀서 아낙 자손과 같은 큰 네피림과 같은 그 가나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잡혀서 칼에 죽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결국 이 세대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2세대에게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아직 다 죽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신명기를 발표할 때 아직 다 죽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가장 마지막 이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4장에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처럼 1세대는 모세를 마지막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원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거였습니까? 그들이 원한 거였습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무엇이 특징이냐면 광야 38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데까지 1년이 걸렸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과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을 떠나서 언제 3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서 그들은 2년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 불만자들을 뒤에서 불살라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메추리를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또 불평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지만 그런 불평이 또한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여러 가지 불평, 그리고 메추리 사건 이후에도 34장, 민수기 34장과 13장과 14장에 정탐한 이후에 그때까지 10번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불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고 40년에 걸쳐서 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특징은 그들의 불만은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짧게 그 38년 동안의 기간이 미리암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 20장의 시작이 미리암이 20장에 죽는 걸로 시작하고 그 20장 마지막에 아론이 죽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는 게 3년째 되던 해에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은 40년 5월에 죽었으니까 20장 한 장에 38년의 기록이 20장 한 장에 잠깐 기록되어 있고 38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헤매고 돌아다녔다라는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33장에 그들이 어디를 어떻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는가라는 기록에는 그들이 38년 동안 계속 어디를 가데스바냐에서 호른산에서 애굽 앞에서 다시 그 애굽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38년 동안 그 가데스바냐와 호른과 에둠 아래쪽을 계속 헤맸다라고 33장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의 기록이 그렇게 미리암이 죽고 20장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3장에 아론이 40년 5월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5월이면 38년 동안 미리암이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요? 여기 첫째 날, 첫째 달이란 말은 그들이 2년째 되는 6월절을 지내고 6월절을 지내지 못한 사람이 한 달 후에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 한 달 후에 제6월절을 지낸 후에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년째 첫째 달입니다. 3년째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해중의 신강하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3년째, 그러니까 2년 끝난 3년째 첫째 해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언제 죽냐면 20장 20장 마지막 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음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기까지가 38년입니다. 그 38년 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론이 어디서 죽었냐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병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38년을 헤매다가 가데스바니아, 그 다음에 여러 그 에돔 홍해 그 앞쪽을 계속 그들이 38년 돌다가 호르산에 도착했는데 아론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을 세우려면 뭘 하고 제사장을 세웁니까? 제사장의 숫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순서에 맞춰서 어디에서 성소에서 장막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성막에서 그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론이 죽게 되어서 죽음을 거의 앞에 두어서 엘르아살이 큰아들인데 엘르아살이 갑자기 뭐가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산에서 급작스럽게 광야를 돌던 중에 아론이 죽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제사장이 되었고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38년 동안 3년째 첫날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고 그러면 어디에 이 아론이 40년 5월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33장입니다. 신명기? 네, 신명기 3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3장 38절. 이건 여기 안 나오는데 성경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요. 민수기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름산에 올라가 거기서 뭐 했다고? 죽었다. 언제 죽었습니까? 40년 5월. 40년 5월이니까 미리암이 죽고 나서 몇 년 만입니까? 38년 만입니다. 미리암이 3년째 되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3년째 되는 첫 해에 죽었으니까 이건 40년 죽었으니까 20장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건너갑니까? 38년이 20장에, 민수기 20장에는 38년 광야를 헤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나왔냐면 지금 민수기 여기 40년 동안 어디를 거쳐서 이 위에 윗부분이 어디서부터냐면 19절부터 림마라는 곳이 이게 지금 가데스 바니아로 보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서 여기서 쭉 림나를 떠나서 립사에서 또 그헬라 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 다를 떠나서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 이 38년은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33장이 결론입니다. 33장에 나와 있고 20장에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은 그 38년 기록은 삭제되고, 그러면
20장에 아론이 죽은 이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20장 이후에 21장, 23장, 24장, 25장은 어디에 기록이냐면 그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 광야를 간 40년 아론이 죽은 이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33장까지.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은 33장에 나옵니다. 33장에 민수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1세대들은 다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다 죽은 그 1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다음 세대. 2세대에게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자의 한자가 되풀이할 신입니다. 뭘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 왜 가르쳤습니까? 목적이 왜 가르쳤겠습니까? 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죽으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살라고 가르쳤다. 이 오경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26장.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복과 저주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해 있다, 관계하지 않다.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영생과 연관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되어 있다. 30장. 민수기요? 네, 아니에요. 신명기. (15절)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복이 뭡니까? 복이 생명이고 저주가 뭡니까? 사망이랍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복 그러면 사마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복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말했던 레위기나 복과 저주를 말한 신명기는 레위기는 뭘 잘 드리면 복과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신명기는 결국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멸,
그 영혼이 멸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뭘로 봐야 됩니까? 생명. 영생과 영멸로 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뭡니까? 심판입니다. 우리가 저주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까? 신중하지. 순종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저주입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 안 받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것도 듣지 않으면, 하라고 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상관없이 뭐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예배 드리기 위한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린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10분 동안은 자기 예배를 드리는, 자기 예배.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자기 예배를 드린 후에 공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이기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내이기를 들고 광야를 떠났으나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10번을 불평했다고. 여전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 그래서 제2세대에게 이 신명기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몇 장 성경 보고 있습니까? 신명기 29장을 보고 있다. 그런데 27장과 28장은 뭐가 나오냐면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나온다. 왜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레위기에 나왔던 복과 저주가 왜 민수기에 이 28장에 복과 저주가 반복해서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대상자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뀌었으니까 그들에게 말 안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된다. 계속 언약을 갱신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오늘 29장, 이 30장이 이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29장과 30장이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너희가 이래서 망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겼어. 제2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3번의 설교를 모세가 죽기 전에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가 과거에 대한 해석. 이래서 너희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랍과 광야 곧 아람과 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하는 말씀입니까? 선포한 말씀. 선포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선포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어디에서? 모압 광야에서. 누구에게? 제2세에게 선포해. 첫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는 뭡니까? 과거의 불순종에 대한 회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던 그런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오늘 본문이 몇 장에 있습니까? 29장이라고요. 5장에서 28장까지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과거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5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은 어떤 걸 가르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할 신명기 다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5장에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십계명. 마치 20장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23장, 24장, 24장까지 하나님의 규례, 법규에 대한 법은 이런 것이다. 정의와 사랑과 평등과 평화와 화평, 그 법의 내용을 가르친 것처럼 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28장까지 마지막 28장에 복과 저주가 기록되고, 복과 저주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과 영멸이란 말이에요. 영생. 결국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까? 저주하겠다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그 복을 다시 말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영생, 구원,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저주는 영멸, 심판. 그게 28장까지 내용입니다. 5장에서 28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에서 말한 너는 내 소유요, 너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갱신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 추가됩니까? 추가되지 않습니까? 추가된다. 언약에
언약이 바뀐 게 아니라 언약은 그대로인데 왜 법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까? 점점. 왜 새로운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조금씩 더해갑니까? 완악해지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법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을 구별하지 마라. 선악을 누구에게 구별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구별하지 마라. 선악은 누가 구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별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선악을 구별하라고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거룩한 상태가 되라고 줬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되라고 했는데 여전히 선악을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약 때 구별. 신약 때 예수님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선악을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 돈 바꾼 사람들의 그 좌판을 예수님이 뒤집어 버렸다. 그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했던 마귀 자식. 바리새인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돼. 하나님 말씀 너무나 바리새인들은 잘 알아. 그런데 왜 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능력에 붙들려 살았습니까? 율법에 붙들려 살았습니까? 율법에 붙들려 살아서 차별했단 말이야. 차별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동풍으로 마르시고 창조의 역사로 구원하셨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합답한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율법에 매여서 차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변화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약을 잘못 배우면 땅의 열매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 땅의 열매가 이사야는 예수님이다. 참된 땅의 열매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낼 성령의 열매다. 그런데 왜 그들이 권력과 땅의 열매인 돈과 하나님이 땅의 열매를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로 구별해서 이방인은 다 차별했다. 여전히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차별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목사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가 집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나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한 6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이 되면 될수록
뭐 합니까? 세상과 자기를 구별한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자기를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구별하지 말아야. 그것이 홍해를 가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의 군대를 덮은 것 같은 것이야. 그 물이 바로의 군대를 덮은 것 같은 것. 우리의 만악을 덮은 것 같은 것이야.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삶을 새 창조로. 그러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는 지나갔습니까? 끝난 겁니까? 과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됩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의 노래에 이 32장에 가면 오늘 29장,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끝나고 31장부터 34장까지가 끝인데 모세의 새 노래가 끝입니다. 모세의 새 노래 32장 6절 한번 3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모세부터, 아니 모세가 아니라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뭘 물어보고 뭘 해야 됩니까? 옛 습관. 옛 습관. 잘못된 습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았습니까? 인간의 옛 가인의 모습, 함의 모습, 예서의 모습, 이스마엘의 모습 대로 그들이 그대로 살았습니까?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이게 모세의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로 끝을 맺고 33장과 34장은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에 120세에 죽게 됩니다. 뭘 기억하라고 지금 이 신명기를 다시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겠습니까? 옛날을 기억합니다. 이 옛날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다.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함과 이와 같은 것이랍니다. 이와 같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는 무슨 일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일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이 성령의 열매만 노래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기억하라는, 그걸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나 죄를 직면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 설교 시간에도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는 뭘 직면하라고 말합니까? 죄를 직면하라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같은 언약을 되풀이할 신, 영어로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같은데 그들이 죄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강조해서 강조했어. 여호수아 23장 10절.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다른 신을 16절. 16절.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다 같이 한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누가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끝났으니까 이 세대들도 다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몇 세대입니까? 3세대. 3세대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이 세대가 1세대가 2세대가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세대가 몇 세대? 2세대예요. 여호수아 1세대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끌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가르쳤다. 2세대. 그런데 그 2세대는 3세대를, 그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세대가 되고, 신명 1세대가 광야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2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나마 순종해서 분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자식 가르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죄 이야기하면
발끈하다.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져봤으니까 나는 확실히 아는데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너 죄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면 질색팔려. 세고 마치 자신이 의인처럼 지금 나름대로 세상 자기 꾀로 살아가고 있다. 언제? 죽음 앞에 이르면 알게 되는데. 금방 알게 되는데. 얼마나 완악하면 끝까지 거부한, 마지막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다. 마지막까지. 바로의 완악에서 말해. 그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가 없어. 이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3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가인을 기억하고 아담을 기억하고 노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끊어지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고 하나님의 명령은 같은데 세대가 바뀌면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뭐 받는 것만 복 받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야 된다. 죄를 직면하게 해야 된다. 죄 이야기하는 교회는 망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죄 이야기가 복 이야기인데,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저주를 받지, 하나님의 불순종하지 말라는 복과 저주는, 복은 순종하니까 받고, 불순종하면 아담처럼 가인처럼 라멕처럼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 제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유와 지배라는 거예요. 소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참여하는 것은 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과 나누는. 지배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나누는 거고, 지배가 아니고 섬기는 거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고. 그런데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더 훨씬 신앙이 오래 믿었으니까 지배하려고 해요. 바로 예수를 만난 한 달 된 사람이라도 예수를 바로 만나면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린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 안 변해. 중간에 안 변해. 괴로운 일이 있고 좀 뭐 한다 그래도 안 변해. 그게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나 뭐에 직면해야 된다? 죄를 직면해야 돼. 불순종을 직면해야 돼. 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도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자기가 구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을 구별하려고 한다. 분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별하는 거고, 내가 선악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선악을 심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은혜의 해, 예수님이 은혜의 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아니 19절 29장 9절 29장 9절이 아니고 10절 신명기 29절인데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오늘 너희 곧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올려보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다 12절 너희 여호와의 언약에 뭐한 사람입니까? 맹세에 참여하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차별이 없다. 율법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차별하라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 지도자나 객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 좀 더 낮고 어떤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물기 힘든 자나 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와 소유가 아니고 나눔과 섬김이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참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라? 말씀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가르쳐라.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 죄에 직면하는 것이 뭘 유지하는 겁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상태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왔으면 이제 끝납니까? 성화, 거룩을 유지해요. 아멘. 그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아멘. 언약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31장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 30장 지나 31장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증거의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 그게 32장. 역대의 연대를 가르쳐라. 왜 이스라엘이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는지 가르쳐라.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고 선악을 여전히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과거에 불순종한 자기 모습을 직면하며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삶을,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창조의 질서예요. 나눔과 섬김을 하는,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